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이며 놀라운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부모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자손손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된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야 너는 복을 받은 자구나, 너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과 행동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좀 잘 좀 해, 왜 너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대부분이죠. 자녀를 염려의 대상으로 걱정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니 늘 자녀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이미 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자녀를 대하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실린 말, 조급하고 가시돋친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시돋친 말을 하고 감정에 실린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조급하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말한 말만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까지 바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자녀가 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부지중에 하는 그 말이 자녀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생명은 부모 자신의 생명이 아니죠. 부모의 생명은 사실 알고 보면 자식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파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30대, 40대, 50대에 성공합니다. 잘한 일이지요. 얼마나 축하받아야 되고 얼마나 박수받아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만날 때 30에 성공하고 40에 성공하고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60, 70, 80이 바로 추하고 파멸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걸 봅니다. 돈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건강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망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날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아닙니다. 부모의 날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날개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0, 80에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개가 꺾여버린 것이죠. 추락할 수밖에 없지요. 70, 80 먹어서 자녀가 여러분 파멸해버려 그의 부모도 함께 파멸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슬픈 일, 가장 안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에게 비수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밤낮으로 비수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몸에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휘두른 칼자국이 나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른 곳에 피가 난자하게 흐릅니다. 우리 부모는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자녀들의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을 공급하는 치유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칼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치유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의 행위를 따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하신 약속,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풀겠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아닙니까? 이 12지파에게 바로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창세기 49장이고 또 한 곳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즉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유다나 요셉에게는 분명히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자녀에게는 이게 축복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합니다. 심지어 다른 자녀에게는 대놓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축복 기도라고 이해를 그냥 해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시므온과 네이에게 야곱이 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네이가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므온과 네이가 보복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쫓아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동생을 너희들의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칼을 가지고 여러분 성기의 앞표비를 다 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 들이누워 있을 때에 그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요 바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와 또 남자아이와 여자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짐승들과 들밖에 있는 짐승들까지 싹 약탈해 가버립니다.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 법칙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곧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악해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덮어놓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7장 8절을 봐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12아들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있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하는 바로 인과율의 법칙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행한 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다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이를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레이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빈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둔빈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에게 있도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못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억울해하고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년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악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의 악행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발 한번 쭉 뻗고 자고 싶으면 하나님, 이 못되고 못난 것들 다 죽여주십시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오늘 밤에 발 쭉 뻗고 평안 중에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신명기 33장 그 축복 기도 그 후미를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run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본 것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는 광야 40년 동안 본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을 그는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을 대하시는 하나님 또한 모세가 경험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의 행위를 보고 성급하게 함부로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성적을 알고 있어. 네가 어느 대학 나온지도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못돼 먹은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너의 인생은 네 행위대로 되는 인생이 될 거야. 네 운명은 네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약속 속에 우리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보고 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 것밖에 없습니까? 축복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로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바로 보는 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듣는 것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행위를 따라 말하기가 쉽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고칠 것이 없어요. 내가 고쳐져야 돼요. 뭐가 고쳐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고쳐져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 물 속에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사나운 개처럼 목줄만 풀어주면 아무데나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물어버리고 자기를 물어버리고 어두운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씻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버지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다 해서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성공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근심, 걱정, 짓눌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진심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귀신 들린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아버지가 문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연동시켜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기도의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야고보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니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병이 낫기를 믿고 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바로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관계예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뭘까요?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거기에 간구가 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의미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 그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며 의인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단어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인 것이죠.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경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이며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이며 의인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을 고쳐낼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힘내갖고 좀 고쳐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능히 고칠 수 있어.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너는 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나에게 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 변화가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에서는 관계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이 관계로 쓰여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통로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자식관계의 부모가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통로입니까? 여러분, 상수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어떤 통로가 됩니까? 하수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흘러보내는, 폐수를 흘러보내는 하수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복이 흘러간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직장 생활에서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남편이지요.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가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변화된 통로로 서 있게 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아내에게 흘러갈 복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갈 복이 거침없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십시오. 뭘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 자녀에게 일하신다.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이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블린 크리스턴슨이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제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너무너무나 순종적인 아이였고 너무너무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18세 되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외출을 하는데 어머니의 눈에 보기에 너무 가벼운 옷, 학생답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인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세워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뭐 여러 야단 가운데 야, 너는 목사 딸이 이렇게 옷 입으면 쓰겠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단 쳤습니다. 그때요, 이 딸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첫 마디만 하면 무슨 말 할지 나 다 알아요. 이 아이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였다면 엄마랑 한판 했을 거예요. 냉랭한 관계가 됐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 딸이 망가졌다는 거죠. 내 딸이 어떻게 저렇게 돼버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엄마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저 아이가 반항할 수 있냐는 거죠. 한참을 울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의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딸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에게 불순종해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바꿔주세요. 내 딸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불신자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응용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네 딸을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네가 바뀌어야 네 딸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바뀌어야 되냐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걸로 변화돼야 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네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딸 앞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태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네 딸 바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모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딸을 볼 때마다 잘못이 보입니다. 잔소리 하고 싶습니다. 함소리 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제가 붙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미국에는 아버지날, 어머니날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날에 딸이 카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딸이 보내온 카드 첫머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말 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우리는 자녀에게 말로 하지 않고 기도로만 변화시키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의 변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변화, 그 변화를 위해 여러분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가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이런 며느리를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이런 며느리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며느리가 오더라도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좋은 며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모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고 십자가를 버려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장면과 그와 더불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였냐면 아버지를 좀 생각해 주라. 아버지가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로서 니들이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그거죠. 근데 그것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사실 일부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자녀가 나를 부끄럽게 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나는 우리 자녀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서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늘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서 네가 구원받았어. 우리 자녀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에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뿐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다시 자녀 앞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다만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밖에 남지 않죠. 이게 부모의 인생이죠. 부모는 가정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이니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자녀들이 해간 부끄러운 일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사냐고 말하지 않고 그걸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자녀들 앞에 나올 때는 손을 높이 들어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웠는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부모가 되어 자녀 앞에 나올 때는 다만 손을 높이 들어 제사장처럼 축복만 선포하는 그런 복 있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주께 은혜를 구할 것 또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주님, 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 자녀를 대할 때마다 자녀의 행위에 따라 자녀를 근심의 대상으로, 염려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세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내 밑에 세대야 오직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 늘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행동을 보며 너무나 섣불리 그들의 미래를 판단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감정이 실린 말을 조급하게 해댑니다. 가시도 친 말로 자녀들을 갈기갈기 찢어놉니다. 치유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칼잡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 자녀가 바뀌는 은혜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네가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네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 네가 막힌 담이 되어져 있고 네가 하수를 흘러보내는 그런 더러운 통로가 돼 있기 까닭에 네 자녀가 지금 인생을 고단하게 울며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말 그만하겠습니다. 말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또 우리 육신에 속아서 또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다만 축복의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복주시고 저들이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예수 잘 믿는 자, 예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내는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